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결혼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말해도 오직 주를 위해 참으면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갈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눈물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명연주를 해주신 우리 오케스트라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스승의 주일인데 또한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라 계속해서 가정에 관한 또 결혼에 관한 다음 주는 이제 돕는 배필에 대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상하게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문명화되면 이혼율이 높고 가정이 붕괴되고 정말 가정이 순탄치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난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부자가 되면 가정이 많이 붕괴되었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신앙생활하고 또 가정을 또 잘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만들어가고 또 가꾸어 가야 될지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은 자기 사랑의 원리가 지배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사랑의 원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충돌이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선택하셔야 그 가정이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데 기웃거려 봤자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위해서는 에베소서의 전체 결론을 내리고 있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했어요.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성령 충만을 권면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 안 된다. 아무리 힘을 써봤자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데 역시 부부관계도 가정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변화가 되어집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신령한 노래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행가를 많이 부르면 내 정신적인 면에서 혼적인 면에서 카타르시스는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면 주의 영이 임재하여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찬송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마음으로 묵상도 하시고 찬양도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게 되시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많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성령은 말씀을 감화감동시키기 때문에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질적인 완전한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옷을 샀어요. 오래됐어요. 누렇게 됐어요. 그래서 물감을 또 물 들였어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새 옷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까지 타락한 본능에 의해서 더러워졌던, 아집과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born again, 거듭난다라는 뜻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되면 축복은 본인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온 성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되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게 되고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열려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이 내게 심어지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비전은, 야망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꾼 꿈, 나의 야망은 내가 이루어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것은, 내게 주신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공동체로 변화되게 됩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해준 가운데 운행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그냥 저절로 목소리가 나오고 박수도 쳐지고 몸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왜? 성령은 다이나믹하게 능력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다 에너지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얼굴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두웠던 심령들이 주의 은혜로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무거운 짐이 놓여지기를 바라고 모든 수고한 무거운 짐들이 다 주님께 토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영향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간에도 주의 영이 함께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교제를 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침묵은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 살아나면 그 순에 같이 배정된 사람들이 또 다 살아나게 됩니다. 다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의 순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데, 은혜 받은 사람과 교제를 하고 나면 그렇구나,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봉사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헌신하며 살아야지,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였구나, 다방면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을 나누게 되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영적인 분위기로 확 바뀌는 거예요. 놀고 먹고 마시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친 영혼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면, 집안에도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충만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은 어둠을 이깁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 있게 되면 순도 살아나고 남녀전도에도 살아고 장로의, 권사의, 안수집사의 모든 기관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흘러가 계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한 모든 기관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영적인 분위기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도 은혜요, 저 사람을 만나도 은혜요, 저 사람을 만나도 축복이요, 또 이 사람을 만나도 축복이요. 다 은혜와 사랑과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는 바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론을 내리자면 바로 성령 충만은 뭐냐? 언제 어디서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 예. 이 본질적인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결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결혼은 나중에 후회 막심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결혼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결혼은 많은 상처를 남깁니다. 준비되지 않는 결혼은 자손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 결혼 예비학교에 참석하시고 우리 신혼부부들은 제가 오늘 어느 장로님 자녀도 결혼한다고 얘기해서 주례를 해달라 그러길래 결혼 예비학교 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30, 40대들 젊은 분들 이제 앞으로 부부학교를 열 텐데 전부 들어가서 부부학교 12주 꼭 그 코스를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이 뭔지,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 성관계가 뭔지, 자식이 뭔지, 부모가 뭔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 도대체 직장은 왜 다니며 왜 결혼은 하며 왜 친가가 있고 처가가 있는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걸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되지요. 길만 꽂히면 행복합니까? 살아보니까 아니 올시다. 바꿀 수 있어요? 자동차 부품입니까? 아내와 남편이? 못 바꾸잖아요. 준비된 결혼이 돼야 돼. 준비된 결혼.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잘 시켜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인데 결혼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신비 중에 신비이다. 그래서 가정은 뭐냐? 가정이 뭐예요? 시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이 땅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뭘 드러낸다고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이 땅의 천국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천국이신가요? 자, 천국이시면 손 들어보세요. 가정이. 예, 진짜 많다. 거짓말 아니지? 인상 쓰지 말아요. 내리세요. 우리 가정이 지금 지옥과 같다. 손 들어보세요. 못 들지 이거는. 그냥 되면만 산다. 손 들어보세요. 마지막 마지못해서 산다. 안 들지. 이 동양 문화의 특징이야. 은둔 문화, 감추는 문화. 여러분들이 다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 우리 가정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으로 충만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바로 남편과 아내,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 안에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우리 오케스트라가 찬양한 것처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은 무척 좋아하세요. 행복해 하세요. 나는 손주를 본 지 지금 59일이 됐는데 미치는 것 같아 지금. 목사님이 손주를 보더니 매일 웃고 다니는데 미쳐가지고 진짜 봐도 이쁘고 3시간을 봐도 이쁘고 다시 와서 또 보면 또 보고 싶고 이게 연인 사랑과 또 다르더만요. 이게 와 놀랬어요. 울어도 예쁘고 똥을 싸도 예쁘고 오줌을 싸도 예쁘고 이게 웬일일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막 찬송도 해주고 막 말씀도 해주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참 예뻐요. 예. 그래서 요즘은 어느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이 손주 보더니 아주 그냥 부드러워지셨대. 그렇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그냥 다른 거 뭐 있어? 인생은 일과 사랑인데, 그렇죠? 인생은 일과 사랑이에요. 무엇을 하느냐? 사랑의 온도가 낮냐 높냐 그 두 가지예요. 인생은 일도 잘하시고
사랑의 온도도 높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특별히 이제 바람직한 부부관계 이제 알아볼 터인데, 자,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에 대한 가르침과 아내에 대한 권면이 다르거든요. 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려 9구절에 걸쳐서 남편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고, 아내를 사랑할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남편의 책임과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근거는 바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무리가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핏값으로 사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대를 걸러서 놔도 이렇게 손주 손녀들이 이쁜데 우리를 핏값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사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냐 이거죠. 주님이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코가 콧구멍이 하나가 돼도, 눈이 하나가 되고, 입이 삐뚤어져도, 귀가 하나가 돼도 이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조용하시네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 그 진리가.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저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내 앞에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 왜?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막 힘들게 했다, 고통스럽게 했다, 지난날 막 못살게 굴었다, 막 극정심하게 만들었다, 아주 속을 미안해 우라지게 쏘겠다. 예수님의 사역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 살아온 거죠. 몰라서 그랬다면 오늘 깨달으시고 내 앞에 있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아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법정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사랑의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가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한가로운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빠져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다른 여러 가지 또 넓은 범위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관점에서는 저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지속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 가운데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저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한결같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지고 깨지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남편의 잘못이 참 많이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70%를 남편들에게 권면할 것이고 30%는 여성들에게 권면할 것입니다. 저도 성이 남자이기에 반성하면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존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로 갑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자녀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더 우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과 아내가 우선인 걸 해야 돼요. 딸이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은 거죠. 아들이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은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해도, 농담을 해도 아빠가 좋다, 엄마가 좋다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부터 말하지 않고 남편을 첫 번째 우리 사랑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제까지 산 것은 다 자식 때문에 살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을 첫 번째 우리의 사랑의 적용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도 소중하지만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내와 남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내는 단 한 사람입니다. 남편도 단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또 하나의 천국으로 만들어 가려면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남자 여자에게 주신, 부모에게 주신, 자식에게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가끔 보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는 엉망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부부관계가 제일 먼저이고요, 그 다음이 부모와 자녀이고, 그 다음이 친척, 그 다음이 직장의 동료와 친구들입니다. 그 순서를 잘 기억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함께 성경은 공동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체적으로 보면 아내는 남편보다 힘이 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보다 가치가 덜하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과 식물, 나무에는, 물고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가치를 남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애완견을 기르고 강아지를 기르고 할 때 엄마, 아빠 그럴 때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걔에게는 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냥 그렇게 즐겁게 개로 기를 수 있기를 바라고, 아빠, 엄마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성경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엄마 아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칭호는 좋아서 친한 건 좋지만 강아지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육과 혼만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혼은 공중에서 없어지고 육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나 무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크리스찬은 이런 것들을, 사람의 구조와 만드심, 이런 영혼 육의 구조를 잘 아시고 여러분 그렇게 즐겁게 잘 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아저씨 그러고 누구에게는 아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에게는 아빠, 엄마, 내가 엄마야 아빠야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새로운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문화가 달라, 비전이 달라, 성격이 다 다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랬어요. 성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중동 지방은 매우 덥고 목이 가르기 때문에, 덥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얼마나 그게 큰 대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시집으로 왔단 말이죠. 잡으러 들어왔어요.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우리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환영해야 됩니다. 존귀하게 대접해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텃세하면 안 됩니다. 텃세하면 안 돼요. 시어머님, 신우들, 각종 주변의 사람들 텃세하면 안 돼요. 나의 아들에게서 사랑을 빼앗아 갔다고 미워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빼앗고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를 보면 그렇게 이쁜 거예요. 증손주를 보면 더 이쁜 거예요. 왜? 사랑은 위에서 흘러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부터 피조물에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빼앗았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와서 내 아들의 사랑을 빼앗아갔다. 사랑을 흘러가야지. 시어머니의 사랑을 며느리에게 흘러가야지. 이해가 되세요? 네.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줄 사람한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내가, 시집 온 여자가 사랑을 빼앗고 빼앗는 게 아니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따라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제일 가까운 사이요, 부부는. 근데 더 먼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된 부부에게 감나와라 판나와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부부는 무촌이에요. 부모와 자녀는 촌이 있어요. 그러면 무촌인 사람한테 더 거리가 먼 사람이 사랑을 빼앗아갔다 그러고 그렇게 말할 주제가 안 되고, 여러분 갑질을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부는 무촌이에요. 왜 먼 사람이 가까운 사람한테 그런 말할 계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드릴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성산에 있다. 아내를 돌보고 귀하게 여기고 예뻐하는 건 예수님의 사역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주의 일을 잘해야죠. 예.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유업을 받고 자손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남자가 고독한 것을 보고 하와를 만들어서 그 고독함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를 섬길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내를 섬기는 것이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이에요. 왜? 아내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를 막 사랑해 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것과 기도 응답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남편들이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다른 점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약한 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서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고백하고 서로 중보기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연약한 점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 부부는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모습과 인격으로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한번 두 번째 시작.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힐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주 무척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기도 생활의 기본 원칙으로 정하신 만큼 아내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예. 여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 아내를 귀하게 하는 게 기도 생활의 기본 원칙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기르느냐, 자녀들 또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냐 얼마나 애쓰는가, 이런 자비로운 마음, 긍휼히 여긴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본인이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부모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 자체가 축복이라 그랬어요. 아내를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밭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안 돼요. 저게 어쩌다가 내한테 걸려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아내를 축복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후회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밭이 좋아지질 않아요. 그 아내를 지금 디스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으로 또 몰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좋은 밭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부관계를 갖고 또 부부생활을 해야 되는지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내를 대하면 왜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의 온도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돼요. 사랑의 온도가 100도씨로 펄펄 끓으면 그때는 어떤 문제도 그 펄펄 끓는 사랑의 온도에 녹아져 내려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고 믿음이 충만하면 웬만한 건 다 폈습니다.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조금만 일도 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도 좋으면 어떤 관계도 그냥 쑥쑥 폈습니다. 근데 관계가 나쁘면 그때부터는 또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의 우선순위를 부부관계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는 곳에 물질과 시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마주 보지 않고 자주 보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생각과 마음속에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취미생활, 운동, 기도와 전도, 성경 공부, 교회 사역, 다양한 것을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옷도 개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계속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여보 여기 옷 좀 다 개줘봐. 그럼 혼자 빨리 끝내고 가야지. 그게 아니라 그걸 하는 순간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돼. 대화를.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대화를 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일 목적적인 취향인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온도가 낮아요. 자기의 목적 성취는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는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잘 챙겨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청년 때 우리 사모님 아내와 교제를 할 때 우리 사모님이 벙어리 장갑을 띄워줬어요. 요즘은 손모아 장갑이라 그랬죠. 장애우들이 있기 때문에 벙어리 하면 안 돼요. 손모아 장갑. 그 실로 떠주었어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눈이 안 왔어요. 근데 그걸 끼고도 눈사람을 만들려고 아무리 해도 눈이 안 와요. 엄청 좋았어요. 예. 또 스웨터도 떠주었어요. 예. 결혼 후에 실을 직접 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꽃도 좀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작은 선물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전교회 남성들에게 도전합니다. 1년에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꽃송이 하나를 꼭 아내에게 사다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꽃을 많이 사면 재정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딱 한 송이를 갖다 놓고 여보 3개월 동안 수고했어요 하고 이렇게 꼭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 지금. 김관영 장로님 손 들었구나. 멋진 남편입니다. 예. 꼭 하늘정원에 가서 사세요. 예. 그래서 한 송이씩 해서 또 분기에 지나면 여보 3개월 수고했어요. 한 송이만 사다 줘도 여성은 무척 감동하고 남성에게 목숨을 겁니다. 근데 아멘 안 한 여자는 이걸 바라는 거야 지금. 보나마나 꽃 한 송이라도 감동을 받고 목숨을 바치는 여자가 돼야지. 거기에다가 이걸만 바르면 어떡해. 그것만 갖다 주면 카드만 주면 꽃 한 송이에도 남편에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게 멋진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남성들 꼭 분기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핸드폰에 스케줄에 매일 마지막 날에 꽃 안에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그날 퇴근하다가 꼭 하늘정원에서 하고 가시길 바라요. 그게 하나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못하면서도 이렇게 말만 해 맨날.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하늘이한테 얼마나 야단을 맞는지 몰라. 내가 진짜 아주 그냥 이 보스 기질이 있어가지고 집에서도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명령식으로 막 하니까 우리 애들이 please 부탁을 하세요. 부탁을 하세요 아빠. 말을 안 들으면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는 어디서 그냥 그렇게 하고 집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부탁을 하세요 아빠. 나는 아주 그냥
나를 죽여. 물 한 잔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물 가져와. 이 말투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투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부탁하는 형식으로 이 말도 고쳐야 돼요.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려면 참 이렇게 부족해요. 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의사결정을 할 때 같이 의논하시기를 바라고요. 재정 사용도 투명해야 돼요. 재정의 지출 내역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과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가계부 모든 정리를 보면 어디에 지출이 많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알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가상간에 살아도 정말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챙겨주고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등록한 우리 비전교회 성도가 그래요. 비전교회 등록을 했더니 왜 남성들이 이렇게 아내에게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교 문화가 있어서 그렇지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 그 언론 목사님이 있었죠. 그 외무부 장관 아들이었다가 지금 하늘에 날아간 김수환 목사님 예전에 한번 오셨잖아요. 3, 4년 동안. 이분이 이제 아프셔서 서울대학병원에 분당에 그 옆에서 바로 요양원에 계셔서 신방을 몇 번 갔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이 사모님은 시티뱅크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한 500 정도를 연금으로 받으셔서 남편 목사님을 계속 이렇게 뒷바라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신방을 가면 적응이 안 돼. 허니 막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아주 그냥 닭살 돋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어지간히 아시지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그냥 아주 다정하게 그렇게 챙겨주고 그렇게 위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죠.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남성들은 집에 오면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고 뉴스 보다가 스포츠 뉴스 보다가 그냥 이렇게 대화도 안 하고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여기 사랑은 아가페로 되어 있어. 아가페. 조건을 달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남자 집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집사님 아내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소락대기를 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할 때가 있어야 사랑하지. 사랑을 받게끔 해야 사랑을 하지. 오히려 나한테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말씀 보면 아가페라고 나와 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가페고 뭐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혼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성경은 아내 사랑하는 게 아가페라 그랬으니까 집사님 기억만 하고 계세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는가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성경은 아내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아가페로 표시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 다음에 조금씩 변화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속사정을 얘기하면 저희도 한 3년 동안 결혼을 해서 굉장히 많이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는 몰라요.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3년 동안 우리 아내를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우리 아내 몰래 성경 교육을 했어요. 어머니 여차저차해서 성경은 이렇고 이러니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다. 유예기간이 하루야. 그리고 또 이제 하루 지나면 또 똑같이 반성이 되고 어머니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다. 한번 해볼게. 그랬더니 또 하루가 유효기간. 3년이 지나고 나서 말씀을 좀 깨달으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요 은혜 받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머리는 하고 싶은데 가슴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가족들을 다 품에 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이도 아들이고 며느리도 딸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다면 다 예수 피로 다 한 가족이 됐잖아요. 그렇죠? 내 피는 안 섞였지만 예수 피로 하나가 됐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1장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팀 켈러가 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을 묘사하는 말의 긴 문장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의 마지막 특징이 이 마지막 구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의 교만과 아집이 사라져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서로 복종을 잘하고 순종을 잘하는 부부이다. 이제 여성들에게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유진 피터슨이 쓴 영성학자인데요, 메시지라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이렇게 쉽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지지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시는 것처럼 아내에게 지도력을 보이되 아내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남편이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남편이 지도력을 발휘하면 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과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주고 기도를 잘 해주는 거죠. 화가 났을 때는 기름 붓지 마시고 바로 소방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침체가 되고 막 낙심되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부는 그리스도 중심 부부입니다. 로마 교회를 섬겼던 부부인데 클라디우스 황제 때 이제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고린도 오게 됩니다. 항구 도시죠. 이 체육대회와 올림픽이 많이 있었던 항구 도시 고린도에 천막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체육대회하고 올림픽을 하려면. 그래서 바울이 이 천막을 깁고 있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고 복음에 대한 소명으로 붙잡힌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자, 브리스길라는 아내인데 로마 사람입니다. 최고위층의 딸입니다. 그러면 남편 아굴라는 누구냐? 유대인의 노예입니다. 최고의 고위공직자와 딸이 이 노예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극복이 된 거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드디어 그들은 바울 목회의 협력자, 아름다운 동력자, 목을 내놓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고,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하기 직전에는 집과 재산을 다 팔아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있어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주의 동력자, 영적인 지도자들 협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모범이 되어져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꼭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가정,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아버지 연약해서 부족해서 잘 섬기지 못했던 부분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이 물된 동산과 같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 사랑